좋은 땅에 뿌려진 씨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어지면 내 삶에 많은 좋은 열매들이 맺힙니다. 우리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형통하고 강건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지면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귀가 방해를 합니다. 여기 길가, 그리고 흙이 얕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이런 것들은 마귀가 우리에게 방해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마귀의 방해 공작을 말합니다. 우리가 마귀의 방해 공작을 이기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마음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딱딱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딱딱한 마음을 버리자. 길가는 딱딱한 마음을 말합니다. 딱딱한 마음은 천국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마음을 말합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을 거부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천국은 이 세상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딱딱한 마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그리고 기적을 믿지 않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마음을 말합니다. 학문을 많이 알고 경험을 많이 하고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많이 알아서 이생에 밝은 것이 오히려 영의 세계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지식을 많이 알고 배운 것이 오히려 우리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에 대하여 우리 마음을 열어놓아야 됩니다. 18,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렸다고 했는데 이 씨가 바로 천국 말씀입니다.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천국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천국은 이 눈으로 볼 수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뜨겁게 믿는 사람들을 볼 때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이전에 우상을 믿은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적어도 귀신의 존재를 알고 또한 믿습니다. 귀신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점을 치기도 하고 막 기적을, 요행을 바라기도 합니다. 가장 딱딱한 마음은 영의 세계를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두개인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공산주의자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천국 말씀을 전하시자 비웃었습니다. 죽고 나면 끝이지 뭐 죽고 난 다음에 세상에 어디 있느냐? 사두개인들은 영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고 죽고 난 다음에 세계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권력을 지르고 애를 썼고 돈을 사랑했습니다. 기적을 믿지 않고 천사를 믿지 않고 영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종교인이었지 신앙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드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마음이 딱딱하면 여기 마귀가 와서 즉시로 말씀을 빼앗아 버린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하는 것은 이 불신앙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것,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것,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않는 이런 생각들이 바로 불신앙적인 생각입니다. 과학을 지나치게 신봉하는 것이 딱딱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과학이 성경을 인정합니까? 과학이 심취한 자들은 진화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설을 부인을 했습니다. 과학을 신봉하는 자들은 논리 실정주의자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고 자로 지어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만 존재한다고 받아들이죠. 하나님은 자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의할 때 모두가 다 넌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하나님은 지을 수도 없고 다룰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고 측정할 수도 없는 분이다. 무소부지하다. 계신 곳이 뭐 알 수도 없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하나님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학문의 세계 가운데 그들의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러므로 과학을 지나치게 신봉하는 것도 딱딱한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도 딱딱한 마음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내가 천국에 대한 말씀에 내 마음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종들을 보내어서 청한 자들을 잔치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들은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밭은 뭐고 소는 뭐고 장가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은 전부 세상적인 것들입니다. 우리 마음에 세상에 있는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하늘나라 천국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을 전하는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항상 열어두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세상에 성공하는 비결을 배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천국 말씀, 하늘나라에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닌 천국 말씀을 듣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천국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세상 일에 분주하던 마음을 잠시 접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천국 말씀에 항상 마음을 열어두어서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잘 말씀이 뿌리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춰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추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생각에 맞으면 막 맞장구를 치고 머리를 끄덕입니다. 상대방의 생각이 내가 하는 것과 맞기 때문에. 저는 어저께 믿지 않는 사람과 잠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전했더니 막 고개도 끄덕이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이 맞지 않는 것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말하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이 자기 생각에 맞을 때는 막 기뻐하기도 하고 막 손뼉도 치고 맞장구를 치고 받아줍니다. 그런데 내가 전하는 것이 자기 알고 있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다르면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여기 있는 흙이 얇은 돌팍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런 자는 천국 말씀이 내 마음에 맞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손뼉도 치고 맞다 하고 맞장구도 칩니다. 그렇지만 천국 말씀이 내 생각과 같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즉시로 표정이 바뀝니다. 발걸음을 돌이켜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내 생각을 기준으로 해서 천국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은 항상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옳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생각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옳다고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춰야 됩니다. 내 생각이 삐뚤어져 있으면 내 생각을 고치고 수정해야 됩니다. 내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으면 내 판단을 바꿔야 됩니다. 내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지 않으면 내 지식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3장 4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다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나온 것은 거짓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언제나 옳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잘났습니다, 나는 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자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죄 이름을 고백했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주님과 대화하고 변론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냥 고개를 들지를 못합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옳습니다, 내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자가 세상에 있습니까? 그런 자는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이 맞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 하나님 말씀을 맞추러 가면 내 생각과 맞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흙이 얇은 돌밭과 같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등을 돌립니다. 시험에 들어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교회 잘 나오다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봤습니다. 내 생각과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맞지 않으면 이제는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 생각에는 교회가 이럴 줄 알았는데, 내 생각은 성경 말씀이 이럴 줄 알았는데, 내 생각에는 목사님이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나 설교나 성도들의 행동이 내 생각과 맞지 않을 때는 여러분, 내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맞지 않고 이해가 가지 않을 때는 기다려야 됩니다.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인내입니다. 흙이 얕은 돌밭은 인내하지 못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뿌리가 내리기 위해서는 흙이 깊어야죠. 인내를 해야지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가 있습니다. 당장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획 돌이켜버리면 결코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왜 예수님을 믿는데 더 안 좋은 일이 생기는가? 여기 있는 것처럼 왜 박해가 일어나고 왜 환난이, 왜 어려움이 나한테 닥치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마귀가 가만히 보고만 있습니까? 야, 저놈이 예수님을 믿더니 참 복을 많이 받는구나, 잘하는구나. 마귀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마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방해를 합니다. 속담에도 호사 다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 있는 곳에는 마귀가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와서 방해합니다. 환난을 주고 박해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이제는 인내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오래 참고,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과 박해를 당할 때 그냥 그걸 없애주시지 않고 지켜보십니다. 야, 제가 저런 가운데도 진짜 나를 믿느냐? 결연한 의지로 봅니다. 다니엘이 어땠습니까? 사자굴에 던지는데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던져지는데도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나는 바꾸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주시고 세 친구들을 풀무불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 뒤돌아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여 인내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기적인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자. 우리는 신앙의 선후 관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 먼저입니다. 신앙의 우선순위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내 유익을 먼저 구하고 내가 잘 되고 난 다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우선순위는 내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라는 생각을 가지면 결코 잘 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바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모든 것을 희생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태도로 하나님께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 먼저, 내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자를 하나님은 돌봐 주십니다. 하나님보다 내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이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데 자꾸 마음을 찌릅니다. 따라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왜? 말씀대로 따라하다 보면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22절에 보세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세상의 염려,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을 이렇게 믿다가는 내가 어떻게 될까? 세상에 내 이게 직장에서 쫓겨나지 않을까? 내가 지금 공부하고 준비해야 될 게 많은데 그걸 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교회 나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을 섬기고 일을 하다 보면은 과점으로는 언제 쓸까? 소는 누가 키우고 밭은 누가 갈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세상의 염려입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그러므로 세상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마귀는 또한 재물의 유혹을 준다고 했습니다. 야, 이곳에서 일하면 돈을 더 벌을 수가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 주일날 봉사하지 않고 교회를 섬기지 않으면 내가 일당을 더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도록 만듭니다. 내가 주일날 섬기지 않고 주일을 세상 일을 하면 저기에서는 보수로 한 배 반을 준다고 하는데, 야, 주일날 그냥 아무 때나 한 주일에 나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않는가? 아니면은 모바일로 예배를 드리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지, 하나님 어디나 계신데 똑같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네가 더 잘 되는 길이 있다. 너에게 유익한 길이 있다. 나를 먼저 생각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마귀는 예수님을 띄워주었습니다. 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예배드리러 온 많은 사람들이 천사가 당신을 받쳐줄 테니까 당신을 메시아다, 슈퍼스타다 이렇게 받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줬습니다. 나한테 한 번만 절하라면 이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다. 예수님을 높여주고 예수님을 붕 띄워주었습니다. 너희 유익을 먼저 구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욕심을 먼저 채우라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마귀는 똑같은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건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은 다르게 되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지 않는가? 네 먹어봐라. 네 눈이 밝아져 너 신분이 달라진다. 네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를 먼저 생각하라. 너 유익을 구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은 그건 올바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나를 대단하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나를 위대한 자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나를 포기하고 나를 버리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사도권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권을 포기했습니다. 사도라는 것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믿음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포도주를 마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믿음 없는 사람이 시험이 든다면 나는 포도주 먹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고기도 먹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자유권을 포기를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잘 마음에 가진 자였습니다. 율법에 목숨을 매단 자였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에게서는 유대인처럼 행동하라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신앙이란 나를 버리고 포기하는 것을 배우는 삶입니다. 마귀는 항상 나를 먼저 챙기고 내 유익을 먼저 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의 밭에 뿌려져서 좋은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는 나의 유익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자는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저 세상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버리는 것입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전토나 물질을 버린 자는 이 땅에서 100배나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늘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희생하는 마음을 가져서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좋은 열매들을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자. 여기 길가에 떨어진 씨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 길가와 좋은 밭의 마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19절과 23절 차이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9절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길가와 아주 나쁜 마음의 밭과 진짜 좋은 마음의 밭을 비교해 놓았습니다. 제일 나쁜 것과 제일 좋은 마음을 비교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듣고 깨닫고 한쪽은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천국 말씀을 듣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천국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니 길가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다 같이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한쪽은 듣지만은 근성으로 듣습니다. 귀 기울여 듣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좋은 마음의 밭을 갖기 위해서는 많은 열매를 말씀이 뿌려져서 많은 열매를 갖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야 됩니다. 항상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경청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뭐 하나님 말씀 하루 안 들으면 어떠냐? 하나님 말씀만 지겹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핸드폰을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리기는 귀로 들리죠. 그런데 경청하여 듣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항상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시잖아요. 내가 어려울 때만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간다, 그런 태도로 들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 사도가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람이 하는 말로 듣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태도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것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고 깨달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좋은 땅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은 성령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능력이 많기 때문에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나라 올라가서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셔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 말씀을 진짜 경청하여 들어오는 자에게 예수님은 성령과 함께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냥 봐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아무리 해석하려고 해도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깊이 파고 들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감추어진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다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구약에 정통한 자였습니다. 성경 박사였습니다. 성경 가운데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나사렛 예수, 십자가 달린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습니까?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엔 달랐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육체로 알았지만 이제부터는 그렇게 알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보고 생각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속 사람이 자라게 만드는 것은 성령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의 임재 없이, 성령과 함께 하지 않는 성경 읽기는 결코 나를 자라게 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과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겸손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며, 그리고 늘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많은 좋은 열매들을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